안녕하세요. 유대인 관중들을 향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형제들과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이제 내가 해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역하자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청중들과의 동일화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첫 단추가 되게 하는 기법입니다. 동질성을 부각시키면서도 그들을 높여서 부르는 데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정중한 호칭입니다.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청중들과 자신은 같은 조상을 가진 동포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 전통을 존중하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 전에 했던 설교와 똑같은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도 있었는데 지금 그는 스데반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이유의 죄목으로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언어는 아람어를 말합니다. 아람어는 당시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아람어로 연설한 것은 자신이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아람말을 사용하는 경건한 유대인이요, 유대율법과 관습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자 주의를 집중해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3절.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지금 자신을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고 오해하여 고소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에 그들과의 혈통적 동질성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소는 주전 65년에 로마의 관할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문명화된 로마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며 율법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반율법주의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은 1세기에 활동하던 유명한 율법사로서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랍비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들이 수여한 최고의 명칭인 라반으로 불리는 7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말 안에는 때리다, 채찍질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바울이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 폭도들도 율법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줌과 동시에 자신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다는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으므로 그들이 증인이 된다면 그 발언 역시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 주위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정오라고 시간을 밝히는 것은 하루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에 이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한 밝은 빛이 등장했음을 말함으로써 초자연적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신적인 빛이라는 사실은 갑자기라는 말이 더욱 강조해 줍니다. 둘러 비추었다는 것은 주위를 빙 둘러싸고 꼼짝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10절.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바울의 질문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은 것과 유사하며, 또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외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자 즉시 뉘우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하는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스입니다. 신약 본문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을 영적 사망 상태로 이해하며 예수를 만난 이후의 바울을 영적 부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거라는 계속해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애초 목적지인 다메섹으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목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미 이 일이 과거에 준비되었으며 이제서야 정한 시간이 되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회심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2절, 그곳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 율법을 잘 지키는 이라 소개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교를 소개해 주었던 사람이 율법 파괴자가 아닌 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대한 청중들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도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4절,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유대적인 색채를 강하게 지니는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선택하다 하는 동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하다, 결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며 예수를 보고 듣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하며 결정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라 하지 않고 의로우신 그분이라 한 것은 그것이 유대식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에게 연설하는 이때 바울의 모습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고 채이고 밟혀 눈은 멍들었고 입술은 터지고 코피도 터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아마 서 있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층계 위에서 군중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성난 폭도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자기 동족을 설득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간증의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간증의 세 가지 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기,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before와 after가 달라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리한 점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차분히 설교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혀가다 말고 돌아서서 자신을 향해 격분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딱 3분짜리였습니다. 격분한 폭도들에게 간증하는데 3분이나 그들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도 그만큼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전의 나, 예수를 만난 경험, 그 후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3분짜리 간증을 준비해 봅시다. 간증이 없다면 간증을 들을 대상자입니다.